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성전 건축 위에 감동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신의 심령과 가정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신 것처럼 북한에서 파견된 영국의 공사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2년 전에 망명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와서 간증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8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이분이 전략적으로 평양의 외곽 부분에 봉수교회라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세워서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방북하게 해서 자꾸 자기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가져오면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물자도 그렇고, 또 이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관광객들 오면은 이 나라도 다 종교의 자유가 있구나. 그것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봉수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도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야 홍보가 될 텐데, 사람도 없고 건물만 썰렁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 성분이 좋은 사람들, 그 당 성분이 좋은 사람들의 부인들을 200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이라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나 못 가겠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가정에 사정이 생겼다,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자꾸 빠지니까 그 당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출석부를 만들었답니다. 출석을 만들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출석 자꾸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아 비판해라. 그래가지고 자아 비판을 시키고 그랬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대고 잘 안 오던 사람들이 너무 잘 참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출석부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 겁이 나가지고 그분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둘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생겼어요. 이 안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밖에서 보니까 11시 예배쯤 들으려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성대고 10명, 수명 막 늘어나다가 나중에 500여 명 정도가 막 늘어나가지고 밖에서,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싹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맞춰서 서서히 지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당신 예수 믿냐고, 왜 이렇게 자꾸 와서 이렇게 서성대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40년 전부터 이 평양에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영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2년 전에 망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길래, 예배가 뭐길래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꾸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방관자로 그냥 돌아가는 대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를 폐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여가지고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 다 희석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또 포로를 끌어갈 사람은 끌어가고 놔둘 사람은 놔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70년이 차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 그 바사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이.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할 것이다. 그는 바로 내 목자다. 내가 쓰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고레스가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면서 몇 년 지나서 아니라 왕이 되는 원년에 왕의 즉위하면서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꼭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줘서 일을 하라겠다.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그런 거나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니,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악한 사람을 악한 대로 또 선한 사람을 선한 대로 쓸 때는 그 마음을 먼저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고레스 왕도 그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어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동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공포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4절,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넘겨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넘겨보세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그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신자들도 그런 믿음을 갖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물론 간혹 그런 사람들 한 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 감동을 줬다.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켜서 지금 무너진 7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감동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내려와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사람. 아멘. 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전부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살 때 일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살 돼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30살 돼서 끌려간 사람이 있겠지만은 끌려갔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 먹고 살 생활하고 일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일대 열심히 한 사람들,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30대 갔는데 30년 지나면은 60살이 돼요. 예. 그러면 그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30살쯤 됐겠죠. 또 손주도 태어나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기반을도 다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 다니엘처럼 그런 총리의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70년 된 사람들이 있다 봅시다. 있죠, 당연히요. 예.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그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이미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많고 2대, 3대, 4대까지 갈 텐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다 미국의 상류사회 거기다 진출했어요. 예, 초기에 가서는 고생도 많이 했겠죠. 예. 유대인들이 그 미국에서 정착하는 율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들어갔다면은 뭐 자기들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막 밀어주고 사업을 시키고 막 이래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법조계, 교육계에 이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그 헤드라인 계열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에 대한 정책을 무시를 못해요. 유대인에 대한 배려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도 처음에는 가면은 대체로 세탁소부터 시작하는 경우만, 세탁소나 이런 조만한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거, 슈퍼 이런 거 가장 손쉬운.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전심을 하죠, 전력을 하죠. 그래서 그 자녀가 거기서 잘 잡으면은 좋은 대학,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우리 강용호 박사라는 분 이미 고인됐지만은 그분도 그 당대에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장애인 복지 그쪽에 차관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부시 대통령, 부시 정부 때. 그리고 그 아들 둘은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고. 그래서 또 거기에 정치의 중요한 요직에 또 그 민주당의 법률 자문으로 고문이죠. 법률을 이제 자문하는 그 고문으로 위촉돼서 그런 일도 하고. 그 2대째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제적인 안정과 또 사회적인 그런 높은 지위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새롭게 그 폐허가 된 자기 나라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예,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동된 사람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쉽게 내려놓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아파트 한 채 마련을 하고 애를 써서 이제 조금 뭔가 살만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아파트를 전세로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진다면은 쉬운 일이겠어요? 아주 어려운 일일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앉고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교회들이 세워지지. 반드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포로에서 이제 그 감동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이제 완전히 이방화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포기한 사람들은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했어요. 시편 112편 1절로 3절까지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동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도 아닌데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 이거는 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동된 사람, 그 명령에 대해서 그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이라도 협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이 바벨론 원주민들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가겠다고 하니까 새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보물도 내주고 금도 내주고 은도 내주고 심지어는 짐승을 내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성전인데 필요한 데 쓰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네.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저 국제학교를 이제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여집사님의 남편 되는 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행사 때는 한두 번 나오지 이 정식으로는 나온, 예배 때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그 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성전 그 학교 짓는다면은 그래 돈 가서 이거 헌금하라고 하면서 돈 1,000만 원을 내줬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만 안 해도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서는 절대로 억지로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해서도 안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그래야 그 일이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강요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맨 처음에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출애굽기 25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아멘. 그 모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이 연장선에서 또 계속해서 35장 21절을 보면은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마음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감동. 그 다음에 26절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도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람이 다지 그저 자기 능력으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올 때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물건을 주겠어요. 물론 그때 성전지라고는 하지 않았죠. 그래 그 사람들이 막 나 이거 가고 싶은데 그러면 가져가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준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중간에 가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려고. 그런데 그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값없이 얻었으니까 다 내놔라 그러지 않았어요. 강요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것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낸 사람들, 그러면 심지어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 실까지 냈어요. 가늘게꼰, 배실, 청색실, 홍색실 뭐 이런 실도 내는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됐다 이거예요. 금을 낼 사람은 금을 내고 뭐 물개 가죽 낸 사람은 물개 가죽을 내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해서 지게 돼요. 다윗도 성전을 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국고를 가지고 진 게 아니에요. 자기 사제를 털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동된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어떤 위협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되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절대로 강요해서나 또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틈타고 복이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 예물을 내 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을 건축했고요. 그러면 앉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앉는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은요 다 어디인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거예요. 근데 버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버는데 뭐 또 11조를 내라고 하느냐. 11조를 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일자를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것의 은혜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모든 기반을 나라에서 조성해주고 또 경찰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군인들 때문에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유지시키는데 또 도를 내고 당신이 사업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하려면 길 없이 비행기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기반 시설을 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득이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이 되게 하고 이렇게 또 소득이 발생하게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그 11조 의무감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 낸 사람들은 냈고 안 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쓰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좀 죄 짓는 데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기도하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안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 충동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이제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그러면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금송아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때 안 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돈을 내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쓰게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잘못된 데 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이 있는 곳, 그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대나 후대가 복받는 데 있어서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돼요.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돈을 버는데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키우려고 버는 거죠. 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부모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가 복된 만남들이 있어가지고 잘 풀려나간 사람도 있고, 그 우리는 내가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쪽에다 마음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세요. 스스로가.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제가 살아오면서도 보면서도 그렇고 제 자신의 경험만 봐도 그렇고, 또 이 성경의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 거름더미에서 들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헌금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마음이 감동 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인색함으로 내는 사람은 별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헌금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들 때 하여 자원하는 예물.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다더라, 저 사람 성전 짓는데 헌금 많이 해가지고 쫄딱 망했다더라, 그런 말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데,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은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해 가지고. 참, 저는 어제도 우리 예식을 하면서 존경하는 그 장로님 한 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이분도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참 많은 또 그걸 뭐라 그래요? 부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나. 지금은 그분이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연세가 지금 71세란 말이죠.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지금 막 벤처기업인데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회사에 이분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줘가지고 막 거기에 좀 올인할 정도로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회장이 됐어요. 부회장이. 상무계장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부회장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은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나 또는 초교파적으로 어떤 이제 큰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손 벌려요. 뭐 선교지에도 그렇고 우리 몽골에도 이분이 그 500만 헌금해가지고 뭘 해놨잖아요. 컨테이너 막사를 해놨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저는 앞으로도 이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건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학금을 만들어서, 저도 올해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어쨌든 다른 길이 없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후손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도록,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바른 가치관을, 공부를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른들을 존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든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은 그 감동이 소멸돼 버립니다. 탁 일어났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제가 결코 짧지 않은 3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뭐 오래되신 분도 있고 재정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절대로 광고하고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막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구 얼마 이렇게 다 해본 적이, 어느 교회는 이제 주보에도 쓰고 막 그런다는데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10여 년 전에 이제 이 비전 성전을 질 때 저쪽에서 있을 때도 보면은 어떻게 그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박물관을 진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걸 이제 일로 간다고 하니까 막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누가 뭐 강요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금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잘 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예들이 우리가 뭐 박물관을 세울 때나 그 땅을 매입할 때나 옛날 구성전을 건축할 때나 모든 것들 볼 때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일을 했는데,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감동된 사람들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아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성경에 성전, 성막을 건축할 때면 꼭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감동된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기회가 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예고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또 나름대로 또 경험을 한 사람, 감동이 왔다가 소멸되고 그것이 부담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또 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붙들고 막 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참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고레스, 안 믿는 그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라,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뭐 필요한 물건을 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왕이,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다 뺏어온 것들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성물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까지 전부 다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스바사라고 하는 총독, 이스라엘의 유다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분에게 여기 10절 보면은 금대접 30개, 뭐 은대접 또 400개 이렇게 해서 11절 보면은 그 모든 그릇의 도합이 5,400개를 냈다고 그래요. 이것은 역사적인 가치로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유물로서 또 실질적으로 금, 은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그게. 그래, 그것을 다 환원시켜줘라.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것만큼 그분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믿는 만큼 서로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귀와 영화가 내게 있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모아서 쌓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